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또 학교 다니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보통 부흥회나 수련회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콜링을 하고 영접 기도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종종 내가 결단하였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었고 내가 또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기도문을 따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따라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 죽은 사람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구원받은 후의 삶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과 일들을 만날 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성격으로,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의 성격으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피합니다. 그 사람을 피합니다. 전화 오면 받지 않고, 그리고 수신 차단해버리고 아예 그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일을 피해버립니다.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피하면 안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피했는데 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더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과는 약 3,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울산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 이 장소적 배경과는 큰 이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29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것도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건넜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 특별히 병거 600성이 추격해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홍해의 큰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았고 그들 앞에 있는 홍해의 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애국 군대의 추격 소리를 들었고 모세도 바로 눈앞에 펼쳐진 홍해의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구원 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홍해의 물을 움직여 좌우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로 갈라진 홍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홍해 안으로 전진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군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 안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면 애국 군대의 창과 칼에 찔려 죽거나 병거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전진하는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VIP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야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VIP를 작정한 후에 1주차 미션을 했는데, 1주차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연락하기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해 오던 VIP에게 연락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만났으니까 오늘 주일날 작정을 하고 내일 월요일 연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VIP로는 작정을 했는데 이 VIP에게 연락을 해본 지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연락을 하지 못한 VIP에게 갑자기 연락을 한다는 것은 아마 머뭇거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지금보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10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이라 하더라도 홍해 안으로 한 발을 쑥 넣는 거죠. 계속 홍해 밖에 있으면 홍해를 못 건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이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홍해 안으로 발을 쑥 넣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진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쇼트트랙이 있습니다.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결승점에 왔을 때, 결승선에 도달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나를 앞으로 쏙 내미는 거잖아요. 그 간발의 차이가 메달 색깔을 바꾸더라고요. 한 발을 쑥 내미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발을 전진하는 거죠. 한 발만 전진하면 나머지 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VIP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마치 한 발을 전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VIP에게 연락을 해야 차와 이 식사라는 두 번째 2주차 미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락하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VIP를 작정하지 아니하면 연락도 안 되는 거죠. 작정해야 연락을 할 수 있고 연락해야지 이후의 미션들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세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30절은 여리고 성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30절이 믿음으로 광야 생활 이렇게 나오겠죠. 그들은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 생활 이후에 첫 번째 이 가나안의 도성인 여리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도착하였을 때 여리고의 성문은 아주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두 겹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 바깥 성벽이 있고 내벽, 안쪽 성벽이 있습니다. 바깥 성벽은 1.8m 정도의 두께였고, 그리고 내벽, 안쪽 성벽은 2배입니다. 3.6m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나무판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실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 좀 위쪽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공격하기에 불리한 지형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을 3개월로 소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이가 성의 높이가 12m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마치 12m의 사다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동안 공격을 한다면은 엄청난 양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사들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 전략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전략은 무기를 만들어라,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상식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7명의 제사장은 수양의 뿔로 만든 7 양각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다 돈 후에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돕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은 그 밑바닥 기초까지, 성벽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면 정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 정복 전략입니다. 이 정복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참 한심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그러니까 13바퀴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성을 돈다고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한심한 명령도 아니고 어리석은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을 돌라고 하면 성을 돌면 되고, 아니 성을 뛰라고 하면, 성을 뛰으라고 하면 성을 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VIP 초청 잔치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전에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나온 성도들이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월 23일 날 VIP 초청 잔치에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교회로 인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지금,
과연 10월 23일에 VIP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은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면 VIP 초청 잔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VIP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VIP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VIP의 마음이 마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과 같이 완전히 굳게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쉽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1주차 미션인 연락하기를 여러분이 해보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니까 한번 찾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가 봅니다. 근데 분명히 안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리 바깥에서 뭐라고 말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돌아서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죠. 눈물이 잡고 있는 문고리 위에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를 다 마치니까 성령께서 굳게 닫혀있는 VIP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이 영혼도, 여기에 있는 이 영혼도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내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또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 사실 하나님께 전부를 거세요라고 여러분 따라는 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이 조금 파격적입니다. 하나님께 뭐 10분의 1만 거세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라라는 것은 다소 파격적인 문장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는 것은 파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 문장은 파격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부를 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이 내 뼛속 깊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를 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으로 잠입하여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의 잠입이 보고되었고 왕은 군인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라합이 이미 정탐꾼을 숨긴 후였습니다. 왜 라합은 일면식도 없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2가지 사건을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과 아모리 정복 사건입니다. 라합은 이 2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합은 홍해의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는 않았어요. 라합은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2왕 시혼과 옥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너지도 않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였지만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합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 발각이라 된다면 그는 여리고 성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 그녀의 가족,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두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성경은 그녀의 이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행동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VIP 초청 잔치에 여러분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좋겠지만 4주만이라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오늘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 남았습니다. 10월 23일까지 4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4주 동안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VIP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주차별 미션에 따라서 차와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선물을 해보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VIP에게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VIP에게 내어줄 때 VIP들도 주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고 망할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건다고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라합을 보시면 압니다. 라합은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형제와 라합의 친족들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세상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복음이라면 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만, 한 걸음만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개 시간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